나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그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그가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그같이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그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내 생명 빛나네. 우리 마음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소망은 주의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주의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나에게 지며 오래되어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영원히 떠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손득증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입술 열어 화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참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시켜주시고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오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깊게 새기며 나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통행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80배 60배 100배 결심해서 나갈 때 참된 열매를 맺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역사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더 돌리 원합니다. 주 사랑 안에 있게 하시며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는 빛으로 부르시는 거룩한 교회와 청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기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흩어지고 무너진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서기청 형제와 자매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흩어진 자들에게, 무너진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의 근거로 사도행전 액트 29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 뉴스의 제목은 흩어진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이제 11년 차 되고 있는데, 제가 큐티 인으로 큐티를 계속 강해 설교를 계속 해왔거든요. 제목 설교를 아니라 강해 설교를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왔는지, 그러니까 2번 돌리고 처음 이제 3번째가 되는 첫 번째 시작이 오늘 저희는 이 사도행전은 이번 주가 넘어가고 있어요. 야, 이 개척을 하고 나서 수많은 그 갈등과 고민과 과정을 겪고 나서 그때 제가 사도행전에 처음 했던 설교들과 지금의 설교는 굉장히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일 처음에 설교 제목을 할 때는 막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내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교회라는 걸 해보고 나니까 또 이 사도행전을 대하는 저의 모습이 달라졌고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넓어졌던 것 같아요. 더 깊어진 것 같고, 정말 그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저의 이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위대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죠? 여러분, 역시 우리 서기청 식구들은 정말 똑똑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2차 전도 여행주 전도 받아가지고 안디옥 출신이면서 의사니까, 의사면 여러분 기록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몇 날 몇 시 누구에게 이 약을 주었고 이런 수술을 했다라고 여러분 기록을 조술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이 모이는데 사상전 1장에 마지막에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부터 택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렇죠? 이 의사로서의 어떤 그 마음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의사는 누가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누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이 순복음 출신이거든요. 순복음 출신이기 전에 사도행전 전에 만들어진 책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미 제가 힌트를 줬어요. 사도행전 전에 만들어진 책이 뭘까요? 누가복음. 누가가 누가를 줬어요. 앞뒤에서 누가가 누가를 줬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지었습니다. 소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그러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지금 연결될까요? 연결되지 않을까요? 뭔가 연결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사도행전만 했었는데, 도대체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전에 여러분 누가복음에 대해 나타난 제자들을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말씀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누가는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족보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 얘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 얘기가 나오고 침례 요한의 부모 얘기가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리아, 여러분, 그리고 침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것을 풀어나갔어요. 그러면서 읽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그릇이라는 게 모양, 그릇이라는 게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릇이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몇 년 동안 훈련하셨죠? 3년 반 동안 훈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즐거웠을까요? 즐겁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즐거웠고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정말 눈앞에서 많은 5천 명이나 되는 영혼들이 몰려오고, 그쵸? 위대한 일들을 경험했으니까 믿음 충만이겠죠. 믿음 충만이고, 야, 예수님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갔습니다. 어느덧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 됐습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이 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침례와 그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너 실패할 거야. 너희들 흩어질 거야. 너 나 부인을 할 거야. 앞뒤 사람에게 당신은 부인할 것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죠?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고 3년 반 동안 따라가면서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막 은혜 충만하는 지금 제자들이고 막 아무것도 안 들려요.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달려야 된다는 소리는 말씀을 들었는데 들리지는 않아. 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놀라운 경험들이 막 그 제자들이 막 충만한 가운데 십자가가 들립니까? 안 들리죠. 안 들리고, 그러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여러분 잡혀가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십자가 형벌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십자가형은 유대인의 형벌이 아니라 로마의 형벌이라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로마 군인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300. 300이 로마 그리스 아닌가? 그리스였는 것 같은데. 로마의 형벌은 특별히 로마라는 어떤 굉장히 민주적이었는데 각 도시마다 점령할 때 분봉왕을 세우고, 분봉왕을 세울 때 각 지역의 분봉왕을 세울 때, 그러나 법적으로 로마의 법에 위반되기 임하면 엄밀하게 처단을 했어요. 그게 십자가 형벌이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된다, 연결되지 않는다? 연결된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리고 제자들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들, 나타난 감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실패한 것 같고,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문을 걸어 잠갔대요. 문을 걸어 잠그니까 어떤 생각들일까요? 두렵고, 그렇죠? 답답하고, 또 미래에 대한 생각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심들, 두려움들, 실패감들, 의심들. 그럼 내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라왔던 그 세월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이 놀라운 이 메시지가 그대로 실패하고 흩어진 자들,
삶 가운데 사도행전에 이어가다 보면 1장에 이어가다 보면 1장 여러분 찾아주시겠습니까? 그가 3절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아티클은 이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실패하고 근심하고 두려운 문을 걸어잠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무슨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3절에 성경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딱 이거 할 때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여러분이 내가 이런 감정이고 이 실패감과 좌절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막 이제는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실 때 들으시겠어요?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의 교회와 사도행전의 교회는 달라요. 누가복음의 교회는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 어디로 갔죠? 다 누가복음의 교회는 흩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교회는 모이고 기도하고 그렇죠? 삶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교회가 누가복음의 교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사도행전의 교회인 것 같아요? 섞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리 서기청 식구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적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세워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들었잖아요. 듣고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에게 너 뭘 할 거라고 말했다는 거죠? 실패할 거야. 흩어질 거야. 무너질 거야. 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제목이 중요한데요. 무너질 거야가 무너진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다. 이것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뭐가 무너졌을까? 여러분 누가복음의 교회는 5천 명을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축사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오고 성전에 들어갈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어요. 고울과 고울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려고 정말 하면서 그 따라가는 심정 12제자들. 그런데 최후의 만찬 가운데 그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치려고 했는데 너네들을 실패할 거야.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해요. 뭘 무너뜨리셨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너뜨리신 분이 누굴까요? 무너뜨리신 분이 누굴까요? 너 실패할 거야. 너 3번 부인할 거야.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이시죠. 그럼 뭐가 무너졌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무너졌을까요? 제가 행동으로 막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내 능력, 내 힘,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무너뜨리신 거죠.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무너진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제 개척을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참 이게 무너짐의 연속입니다. 개척에 이제 한 가지 간증을 드리자면 시원고등학교 앞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한 20명 30명 되는 서기청도 한번 왔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운동하는 거 갈 길도 없고 방황하고 담배 피고 일진들이에요. 그런데 한 4년간을 섬겼는데 야, 이 친구들이 변화되겠지. 이 친구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겠지. 막 하면서 섬겨주고 먹여주고 그쵸?
먹여주고 함께 해줬어요. 성경도 가르쳤어요. 어성경 읽어지는 막 열심을 냈는데 4년이 지나고 나자 이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떠났으면서 저도 제 삶 가운데 많은 무너짐을 경험하면서 내가 정말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인가라는 계속 질문을 하면서 교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이 에스라 이 대안학교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됐어요. 왜라는 질문 끊임없이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 할 수 없었던 거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은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우리 교회를 가면 여기 청년들이 담배 핀다라는 주변의 소문들. 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런 눈으로 보고 갈등과 오해와 실패들의 연속들. 저는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 말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말씀 붙잡고 한번 질문하면서 길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도 지금 제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죠. 11년이 되어서 한번 강해 설교를 2번 돌고 사도행전을 맞이하는 첫 번째 제 사도행전의 설교들과 지금의 사도행전의 설교에는 제가 바라보는 눈이 참 더 깊어졌어요. 1장에 못한 나타난 제가 아직은 발견하지 못한 모습들은 누가복음 이전에 하면서 제가 이제 강해 설교했거든요. 그 마음들이 느껴지면서 여러분 1장과 나타난 제자들은 위대한 사람입니까? 위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위대하지 않는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뭐가 무너졌죠? 자기가 무너진 사람들, 그렇죠? 그렇게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뒤에 잘 무너졌습니다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무너짐 성도가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서기청을 열심히 했는데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현실에 대한 갈등들 있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뉴스 사도행전 액치 29에 그 뉴스 신문의 첫 번째 아티클은 무너진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서울 기독교 청년연합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은 역사하는 영이거든요. His story. 여러분, 그의 스토리를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이왕 살려면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앞뒤 시간이 없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40 중반이 넘어가고 우리 최 목사님도 요즘에는 여러분 젊었을 때 사진 보니까 너무 잘생기셨더라고. 지금도 저도 같이 늙어가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고 제가 다음 세대를 그냥 간증을 하자면 다음 세대를 세운다 저는 비전만 선포하는 게 너무 좀 그래요. 제가 다음 세대를 선교해 보니까 이 다음 세대 예배를 세운 게 우리가 세대 때랑 달리 우리의 세대는 알게 모르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들은 게 있었어요. 들은 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요 아는 게 없어. 바탕이 없어요. 앞에 시간 허비할 시간 없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기까지가 3, 4년이야.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그 세대를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영성에 충만하냐? 지금 점점 우리가 예배와 기도가 멈춰진 한데 저는 이 불길이 이곳 가운데 살아있다면 그 불길이 그냥 모닥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한번 이곳저곳을 불 붙이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서울 기독교 청년연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불을 붙이십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은 뭘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그릇을 만들고, 사도행전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붓기 원하시는데 그릇이 나 중심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점점 우리가 소멸되고 있다면 주님이 쓰실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런 그릇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내가 할 수 있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위대한 일을 행한 것 동시에 그 뒤에 우리 인간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숨겨지지 않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냥 1대1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됐든 이 무너진 자들에게 여러분 40일 동안 주의 나라 이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왕 중에 왕인데 그 왕이 아니 40일 동안 그냥 빨리 올라가시지. 그냥 너희들 증인이 될 거다 라고 막 올라가면 되잖아요. 애따 성령 줄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40일 동안 무슨 얘기를 하셨나. 저는 이 마음들이 이해되는 게 여러분 예수님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존중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음들은,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죠? 무너진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앞뒤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마음을 아십니다 라고 서로 인상해요. 지금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여러분의 그 눈물과 헌신과 희생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상과 시가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는 우리들의 고민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 뜻을 세우려 하다가 여러분 갈등과 고민하고 무너진 것조차도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어. 너 무너질 거야. 근데 여기서 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이제 40일 동안 그들의 마음을 막 녹여주시고 고기도 굽고 떡도 주시고 같이 걷다가 갑자기 나타나시고 뒤에 듣고 있다가 막 이야기도 하시고 엠마의 두 제자에게 참 설득하는 과정.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청년들은 그래도 감사하게 어떤 사람의 목사의 한 사람의 목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독교 청년연합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청년들이 시작한 모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한가에 의한 목회자가 아니라 저도 목사지만 그건 누군가에 의한 교회지만 여러분의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누가 살아계십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누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져요. 간망해요. 문을 걸어 잠가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해요. 고백은 했어요. 근데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는 자기의 삶의 일터에, 특별히 저와 같은 세대 3세대 수많은 헌신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몰라. 부모의 세대로 맞닥뜨려도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30, 40대들이 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데 아는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그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흩어진 사람들에게, 무너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말씀하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의 예수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부활의 예수고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받은 누가 달라졌습니까? 내가 달라졌죠. 여러분 너 무너질 거야 하는 존재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가면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때는 여러분 아무런 느낌이 은혜가 우리는 없었던 것 같지만 이 제자들을 보시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합니까? 사람의 일, 나의 일, 그렇죠? 나의 일,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 아니라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의 상처가 먼저예요. 저는 여러분 영혼 가운데 상처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상처가 별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 내가 무너진 이 심령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예루살렘을 뭐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 기다리라. 제가 말한 그릇을 받을 만한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너진 사람들이고 내가 하는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너진 사람들,
그 두려움 속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오히려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다리라. 여러분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할 때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저는 그게 궁금해요.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목교 개척교회가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영혼 섬기는 게 저도 스스로 속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무너지는 거죠? 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저의 무너짐은 누구의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무너졌는데 여러분 기다리고 기도하지 않다면 기다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봐세요. 똑같은 사람에게 무너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무너짐이 상처가 되고 연민이 되고 분노가 되고 실망감이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흩어지고 무너진 사람들 그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어디에 나왔죠? 예루살렘에.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복음 22장에 다락방이라는 이야기를 이 장도 마가의 다락방이라 하잖아요. 자기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부인했던 것들 그 장소에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멀리서만 지켜봤고 부인했어. 서로 정죄감으로 너 예수님을 부인했자. 우리는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너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교회 안에 이런 게 누가 죽지 않았었죠? 내가 죽지 않았어요. 앞뒤 사람에게 당신을 용서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자아가 센 분들 여기 계시나요? 얼른 죽으십시오. 앞에 얼른 죽으십시오. 얼른 죽어. 길어집니다. 눈이 센 사람이 있어요. 눈을 흐리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저도 상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상처도 있고 실망감도 있고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근데 제가 이것을 품고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무너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죽었어요. 근데 그런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부활의 주님이 여기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루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려 해서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뭘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여러분 오늘 성령 받기까지 청년의 때는 그런 야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해화동 교회에서 철회를 하겠다. 네.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일기인데 20살, 24살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설교도 형편없었어요. 근데 이 중고등부인데 그들을 위해 기도를 했어요. 한 달 반 동안 기도했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청년 때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청년 때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정말 기도했어요. 이 친구들이 수련회니까
40일 전부터 부모들 모아놓고 교사를 모아놓고 기도하는 처음에 교사들 제가 순수하니까 그냥 아니면서 그냥 들어주자 젊은 전도사 하면서 근데 저는 이제 밀고 가는 스타일이니까 하십시다 하면서 하는 스타일인가 그러 하면서 하는데 4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무 제 설교가 그렇게 은혜롭지도 않았어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근데 금성순복음교회 갔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먼저 요즘에 장소 교회를 무시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찾아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 그것은 자기가 신앙 고백했던 곳 그렇죠? 자기가 신앙 고백했던 교회 자기가 직분을 받았던 교회 자기가 첫사랑을 받았던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앞뒤사는 당신의 나의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서기청 저는 그리고 정말 은정감리교회에서 정말 기도의 집에 되어서 많은 영혼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게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마치고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 약속을 이제는 믿었어. 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부활은 사건은 오직 누구만 가능해요?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만 가능하죠. 그렇죠? 여기에 많은 메시아라고 제가 일단 신앙촌 앞에 시온고등학교 신앙촌에 세웠거든요. 박대선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고 하지만 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요 10년 20년 지금의 신앙적 모습은요 사람들이요 연민과 상처에 다 빠져 있어. 누군가에 의한 신앙생활을 본인 스스로 검증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히 했지만 다 무너졌어. 저는 그걸 제 앞에서 묵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민의 상처는 대와 대를 이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주체적으로 이 서울 기독교 청년연합이 여러분이 각 캠퍼스를 불살르고 막 일어나라 하고 그냥 외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그 주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라. 모였어요? 모이지 않았어요? 모였어요. 그리고 이름을 하나하나씩 언급합니다. 13절에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여기서 말하면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단어를 갖다 했죠.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5절에 다락방이라는 다 똑같은 단어를 썼거든요. 최후의 만찬. 여러분의 신앙 고백했던 것,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던 그 교회에서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서기청 우리 식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락방에서 이름 하나 언급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민,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르신 시몬 야고보와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무너짐이 상처가 된 사람이 있고 무너짐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도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진짜 믿음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너짐이 상처와 연민이 된 사람이 있고 그 무너짐이 누가 무너졌죠? 나의 무너짐이 주 앞에 나오는 귀한 도구가 되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름 하나를 언급하죠. 하나하나를 언급하죠. 저는 여러분의 이 서기청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 그렇죠? 기록되는 게 어렵습니다. 앞에서 기록되는 게 어렵습니다. 서로 인사. 여러분의 삶을 하면서 이름 한자가 기록된다는 건요. 중간에 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기록은 못 돼요. 근데 여기에 기록된다는 거 하나가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는 은 30을 말하면 지금 30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다니의 마리아는 얼마를 하지 아십니까? 300데나리온이죠. 300데나리온이면 뭐 5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한 달치 원급 은 30에 예수를 팔았고, 그렇죠?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장례를 준비하며 기다린 베다니의 마리아는 그렇죠? 300달란트를 주님께 드리면서 300데나리온이죠. 그걸 드리면서 왜 어비하느냐? 누구를 위한 돈이었죠? 지적질한 게 누구죠? 유다죠. 여러분 돈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재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 상과 시간과 가치관, 그렇죠? 여러분 가치관,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 가진 약속을 약속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거야. 그리고 주님이 제를 마시면서 약속을 또 두 가지 주셨죠. 내가 본 그대로 오리라. 여러분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믿으세요?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주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럴 사람이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주의를 하다가 이상하게 신천지한테 미혹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신천지들이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 강래호 대표라는 분에게 여기도 왔더라고요. 제가 하도 그러니까 목소리 보컬을 배우려고 세종대학교 왔다 갔다 한 6개월 동안 3, 4개월 했는데 대박입니다. 신천지 막 이런 사람들이요. 그 앞에 전도 엄청나게 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여러분 그들이 여기도 14절의 말씀을 저는 이게 객관적으로 보는 게 좋아하는데 이들의 마음의 주권은 여러분에게 있다 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메시지를 받아도 아픔과 상처, 무너짐 속에서 이걸 상처로 된 사람 누가 살아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거야. 저는 목회하면서 그랬더래요. 아, 내가 무너져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게 자꾸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흥하고는 싶은데 현실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살아가지고 그것이 상처가 되는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무너지게 하실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은 여기 사람들이 이제는 흩어졌잖아요. 근데 이상한 말들이 나옵니다. 지금 14절의 말씀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단어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즘에 이 단어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까지 첫 번째 우리가 막 더불어가 어떻게 돼? 근데 마음도 같이 한대. 오로지 기도하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했어. 그리고 주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이미 증명됐어.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들이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내가 세상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 그래서 누가복음 교회는 흩어집니다. 그렇죠? 나의 죄를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끝나요. 흩어져요. 저는 여러분의 거기에서 끝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민과 상처예요. 두려움이에요.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은삼십에 언제든지 예수를 팔아야 되고 여러분이 가정이 되면 가정 부모가 되면 자녀들 학원 보내는 게 먼저 우선이지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아요. 삶이라는 지침 가운데 상처를 말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알겠어요. 직접 맞닥뜨려 보니까 알겠어요. 끊임없이 외쳐보니까 그 안에 고민해 보니까 알겠어요. 상처와 연민이에요. 그건 끊임없어요. 제가 제 성도 중에 마지막에 신앙생활을 그냥 몸목상 신자로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수술을 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 가서 1년 동안 찾아갔습니다. 1년 동안 기도해 줬어요. 어떻게 일주일에 2-3번 찾아갔어요. 근데요, 몸이 회복되면요,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요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 강하십시오. 네. 은혜 속에 강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맞다. 금성순복에 그때 있으면서 제가 설교를 어줍지 않게 했는데 진짜 2장 1절의 말씀이 저는 경험됐거든요.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파워포인트가 있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렇죠? 그들이 다 같이 40일 동안 제자들의 마음을 오시고, 그러니까 10일 동안 기도한 것 같아요. 10일 동안 오순절 7절에 49 오순절 날의 이름에, 마지막 50일에 오순절 날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그곳에 첫 번째는 어디에서 뭐가 있냐 구분하셔야 돼요. 2절의 말씀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저는 유토피아를 말하는 목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교회는 이 시대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추상적인 메시지, 교회의 본질적인 진리가 듣지 않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물론 세상을 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나의 일터와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과 연관되어져 있는 교회, 그곳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고민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요, 정말 하나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원하신 곳에서 신앙 고백 받고 주님이 원하는 축복 받아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서울 기독교 청년합의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 가운데 뭐가 임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바람이 임합니다. 저는 이 바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데, 혼돈과 공허예요. 왜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혼돈하고 공허해서. 창세기 1장 혼돈과 공허하니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운행하다는 것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다는 것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릇들을, 그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간들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고 이 기도하는 이 공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혼돈과 공허한 가치관들, 세계관들, 또 유튜브, 넷플릭스, 먼저 우선적인 것들을 먼저 거쳐주면, 본래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예배가 순결해집니다.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임재 속에서, 그 생명 속에, 기쁨 속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길 바라요. 안타깝게도 우리 세대 때는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그냥 예배하면 안 됩니다. 본질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가 길과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가 부활이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이 올바르다면 주의 나라 일, 하나님 나라 일을 해서 어떻게 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120명의 우리 서울 기독교 청년이나, 정말 은정감리교회 같은 곳인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 가다 보면 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정말 우리 서구청의 일들 가운데, 정말 그 은정감리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먼저 혼돈과 공허를 가득 차잖아요.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솔직히 말하다 보면. 근데 먼저 그렇게 기도하는 공간 가운데 먼저 후 불어줘야 돼요. 제가 자주 경험하는 감정인데, 이것이 나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청남대에 근무했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대통령 별장 경호실에. 근데 제가 위에 있는 발칸이라는 270고지 90, 저희가 발칸이라서 병가가 높은 곳에 초소를 두고 근무를 해요. 근데 근무를 할 때 청남대에 있고 밑에 호수가요, 밑에 사람들은요 짙은 안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봉오리가 살짝 구름 안개 위에 있어.
근데 혼돈과 공허한 안개, 다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왜? 세상에 여러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해는 떠요, 안 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요? 여러분이 혼돈과 공허 안개에 가려져서 뿐이지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근데 제가요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저는 너무나 감격스러워. 이 짙은 안개가 없어지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가 뜨면. 근데 해가 뜨기까지 11시, 12시 정도가 좀 약간 10시, 11시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또 두 번째는요. 바람입니다. 바람. 기가 막힙니다. 위에 있으니까요. 큰 바람이 온다는 게 저기 뒤에서부터 밀고 들어오는 게 보여요. 안개 위에 살짝 걸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명확한 눈으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성령 받기 전에 먼저 이 장소,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들이 모이는 거. 여러분 이게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최상일 목사님의 서기청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서기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하게 서기청은 나의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들의 것이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여 힘쓰니라. 우리가 이것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혼돈과 공허한 안개를 다 거쳐주시고 바람을 불어주시고 바람처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신앙이 아니라 했죠. 성령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함께 그러면 3절의 말씀 시작.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렇죠? 성령은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 안수 받아가지고 정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좋다면 그렇게 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건강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성령을 여러분 경험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 여기 지도자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기 사도행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올라가셨잖아요. 예?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그 무너짐, 내 뜻이 무너지고 내가 무너진 심령 가운데 더 명확해 보이는 거, 하나님이 명확해 보여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진짜 믿음이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무너진 자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닐까요? 예? 제 세대 사람들이 많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요, 찬양해요, 엄청 했습니다. 사랑해요, 찬양해요, 위대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뭐 내 삶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들어왔던 오늘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정말 이 사도행전적 교회보다 누가복음적인 교회가 가까워요. 근데 사도행전 교회는 다르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 먼저 그것 가운데 바람처럼 먼저 하나님 세상의 잘못된 철학들, 사상들 바람처럼 먼저 푸 불어주시고, 그렇죠? 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한번 청남대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옥구떼기 밤새라서라도. 근데 여러분 두 번째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자. 함께 4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2장 4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나라의 언어는 디알렉토스인데 여기 4장에 나타난 언어는 글로사라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예요. 여러분 이제 상황을 좀 이해하자면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4장에 이들이 글로사라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이 난곳방언으로 알아들어요. 주변에 그때는 정말 6월절이고 정말 오순절 날이라서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실크로드라는 길에서 여러분 많은 민족들이 모여 있었을 때였어요. 모여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그들은 글로사는 언어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소동하는데 8절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곳방언으로, 각 사람이 태어난 난곳방언, 마더텅으로, 각 나라의 언어, 자기가 태어난 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방언을 말할 때 혼자만 방언하는 이상한 방언을 말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요, 주변 사람도 알아듣습니다. 열매가 나타나요. 앞뒤 사람에게 방언을 한다면 주변 사람들 알아들었으면 열매를 맺읍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 혼자만 네, 여러분 진짜 방언하는 사람은요, 그 방언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갈 수가 있었어요. 방언 기도를 해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나르는 사람은 A형이라서 너무 연약한데 그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쓰러진 모습 그대로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로 이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은30의 이수를 파시겠습니까? 그럼 누구를 믿은 거였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나를 믿은 거겠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님 오신 날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힘들게 하실까요? 힘들지 않게 하실까요? 아버지는 힘들지 않게 하셔야 돼요. 당당히 요구하셔야 돼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연민이 있습니까? 상처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저도 목회하면서 내가 목회를 지금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상처와 연민으로 어떤 찌들었고 예배와 기도 자리를 제가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되어져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안학교 하면서 더 상처를 받은 일들이 많아요. 괜히 그냥 목회만 하면 되는데 대안학교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졌어.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제가 무너져 있던 걸 봅니다. 무너짐 속에 상처가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분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원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힘으로 목회를 했었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돼요. 지금 말씀드렸죠. 여기 그릇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려 해도 사단이 여기 위에 컵이 있는데 이 컵을 이렇게 머그컵으로 막고 있다고 해봐요. 어떻게 해서 틈을 타가지고 먹물을 하나 집어넣으면 오염된 물을 한 방울 집어넣으면 여러분 그 물 먹겠어요? 안 돼요. 신앙생활을 지키는 건 아니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이렇게 충만하게 터져 나와야 돼요. 그게 거룩입니다. 제가 그런 에서 좀 뭘 하지 말아야 돼 하는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거룩하려 해도 거룩해지는 근원이 내 안에는 없더라고. 유혹이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 거기에서 안 하는 거에서 찾지 마세요. 금욕주에서 찾지 마세요. 성령 충만해서 찾으세요. 성령 충만. 성령이 생명이 부활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상처가 없어요. 연민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상처라는 이름 아래 교만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로 기도로 또 그냥 무작정 하려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많이 방언을 주신다면 그거 너무나 은혜예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방언하지 마. 주님이 주시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명확하게 분별하면서 여러분 방언을 한다면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분명히 알아듣습니다. 영혼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해 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 신우회를 세우고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들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들을 것입니다. 거기 안에 여러분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축복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앞뒤 사람의 돈 많이 법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왜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삶이, 내 사업이, 내 직장에 이름을 높여 주시옵소서. 네. 그런 권세가 나타나길 바라요. 저는 그런 사람이 저는 복설교를 안 하거든요. 10년 동안 복설교를 한 3-4번을 했나? 근데 요즘에 복설교에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난곳방언으로 듣는데 막 어찌됨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그 일이 어떻게 내 위대함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성령 받은 사람 나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냐, 17절에 그 방언의 기도를 자기가 알아듣는데 난곳방언으로 주변 사람들 알아듣는데 11절의 말씀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러니까 글로사라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서기청 가운데 각 캠퍼스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그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의 생각은 나는 정말 이기적인 기도를 이끌어 가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도 내가 올바른 기도를 안 하니까 앞뒤 사람에게 올바른 기도를 좀 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도 안 하니까 탄식으로 하나님 이 지구가 정말 주님의 뜻 안에 명확한 기도를 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언어를 선물로 받아서 여러분을 통한 주님의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서기청, 우리 식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형제 목사님들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각 교회 각 청년들을 깨울 수 있는 청년은 청년을 깨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과부의 심정이 알거든요. 제가 목회하며 깨달았습니다. 과부의 심정 과부가 압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과부의 심정.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청년은 청년이 깨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게 성경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깨부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난곳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덧 11년이 지난 저의 삶 가운데 상처와 연민이라는 이름으로 교만함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러면 누가 살았다는 거죠?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어느덧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없어져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강교하게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려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네,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입니다. 네, 파도를 타는 거예요. 파도가 있다면 파도 타기를 하십시오. 서핑을 즐기십시오. 우리가 그 마음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너지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마태복음 7장 7절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해당하는데 누가복음 13장에는요 구하고 찾는 것이 성령,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날 이 시간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시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이루어달라고 여러분 기도의 언어를 주실 것이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 반드시 그분을 이뤄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서기청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 우리의 교만함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모이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깊은 교만함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서기청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서기청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원하시는 삶을 이끌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 내 소망을 하나님 주여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주역의 결박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쁜 교만함이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잃어버렸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술과 담배와 음란 하나님이 끊어질지어다. 연민과 상점 가운데 너 아버지 하나님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음의 영들아 내가 너를 하세히 쇠매로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언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의 연약함들이 아버지 하나님 벗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메마른 채로 삶을 살아있지 않았습니까? 각자 나 혼자 그리고 메마른 채로 기도가 무너져버린 우리들의 마음들. 그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 그 메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여라는 아무런 메시지 가운데 그들은 서로 마음과 삶이 연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혼자 고립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연민되어 있는 나의 자아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 나의 삶 가운데 예수가 되어지게 달라고. 하나님 우리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소망이 연결되어지는 우리가 서로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메마른 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공허한 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고 세상의 아버지의 문화와 영혼의 마음을 빼앗게 만드는 이 더러운 권세대 어린 영들아, 내가 하나님의 쇠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못 박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살아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생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라는 길과 진리 안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만나주시고 죄악의 결박이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안에 아버지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흩어지고 공허한 무너진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생의 주인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고난함과 아버지 하나님 취하게 취하며 살아 위로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형제 목사님과 서기천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메마른 채 아버지 각자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연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은정감리교회가 이 시대 예배와 기도의 집이 되기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갖고 왔었는데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정감리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를 치료가 회복하는 예배와 기도의 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아버지는 끊이지 않는 예배와 기도 가운데 많은 아버지는 무너진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달라고 그 장소 가운데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주의 이름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룬 아버지 하나님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계시고 우리 형제 목사님들과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기독교 청년연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라라라라라 내려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람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죄악이 열받게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온도가 공허한 가치관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 제목을 했는데 함께 신규철 형제님께서 함께 기도회를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청년 세대를 위한 기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문 읽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다시 읽겠습니다. 청년 시대를 병들게 하는 인터넷과 미디어, 음란한 문화와 인본적 가르침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거짓된 지식으로부터 이 세대를 돌이켜 주시고 진리와 분별의 영을 부으사 청년들이 선한 일에 쓰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음란과 방탕, 쾌락에 젖어 있는 이 세대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십자가 복음 앞에 나오게 하소서. 이 세대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사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부흥에 하소서. 이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청년 세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청년 세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 거룩한 예배자들의 세대, 복음 통일의 청년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하고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이 분별하는 우리 청년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악의 권세자들과 영의 영적 전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와 복음의 신을 들고 나아갈 때 주님 온전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한 줄 믿고 우리가 거룩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 세대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하는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인들 청년 세대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이 교회를 더욱더 세우며 나아가는 청년 세대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깨어있는 청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려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의 창조자가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교회 왕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각자 자신이 원하는 길과 진리대로 문화, 동성애, 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을 만드는 운동과 공허한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세속화와 세속주의로 성경적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사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공동체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의 예배와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대학 캠퍼스 그리고 선교단체가 교회와 연합하게 하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극동방송 등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제 제기되었고 오늘은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회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권력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게 교회가 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회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대한민국이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북한과 복음케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을 지나 모든 민족이 선교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억압하고 하나님 우리의 영으로 거룩의 영들을 시작해 주의 이름을 단단하게 하시며 자유를 전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시며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진리 우리의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자유롭게 선포하며 전도하는 나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나라, 주야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전국과 열방 가운데 유한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드렸습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워십 얼라이브라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주의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오직 성령님만 주인 되어 주시고 앞으로 모든 우리의 계획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성 들여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또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기쁨이요 또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9월 4일 워십 얼라이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우리 성령 충만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충만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동안은 더불어라는 뜻이 사실 굉장히 더불어 딱 나오면 벌써 거부감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야 됐다는 그런 또 좋은 뜻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더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하게 말씀 전해주신 우리 손득증 목사님과 또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강교회 코람데오 워십팀 그리고 장소로 섬겨주신 해화동 감리교회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워십 월라이브 예배 안내입니다. 10월 첫째 주 10월 2일 목요일 8시에 장소는 미션 리바이벌 교회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계속 미션 리바이벌 교회에서 드리다가 오랜만에 이거 해야던 감리교회에서 드리니까 또 너무 좋죠. 새롭고. 네, 근데 이제 또 다음 달에는 미션 리바이벌 교회에서 예배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강사님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또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은혜로 주실 그런 강사님 세워주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기청 주최 통일강장 기도회가 10월 13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손득주 목사님께서 동일하게 말씀 전해주시고 부천 한나래 교회에서 찬양으로 섬겨주십니다. 우리 통일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서울역 광장에서 예배하고 기도드리는데요. 우리 함께 한마음과 중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되어지는 여러 가지 우리 서기청에서 주최하는 예배와 모든 행사들은 SNS를 통해 모든 소식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혹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유튜브 이제 팔로우 안 해주신 분들 있으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팔로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리 일어나셔서 패송하시고 패송 후에 김은구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워시월 라이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룬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열정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무너지고 흩어진 그 연약한 인생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릇되어 주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가정 속에, 우리들의 교회 속에, 또 이 서계청 또 워십 얼라이브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